사도행전 21장 27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도려뺐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드로 부이분과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술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도로 말미암아 진성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들어가려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있을 때의 무리의 북형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달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아멘. 율법만 아는 유대인과 복음을 아는 바울이라. 자, 율법만 아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율법을 무시했다고 지금 충동질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뭘 찾아봐야 돼?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오히려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불의에 이질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 에베소 가가지고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같이 에베소 또 바울을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그대로 보고 와서 이와 같이 율법을 비방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도 만났던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뭘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이와 같이 율법을 비방했다고 충동질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모르면 이와 같이 율법으로 전하는 말씀을 복음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지금 율법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전하는 것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명이 뭔지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죄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계속 소동해가지고 죄명을 마에 붙여버립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소동했대요. 30절 보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못 오겠다고 죄명이 뭐예요? 성전을 못 오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성전에 들어가겠다고 얘네들이 말하는데 자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성전 군회라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들로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분인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전 모독죄를 탁 걸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건데
자, 군대 천부장에게 이 소리가 들렸어요. 천부장에게 소리 들려서 천부장이 이제 가서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바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다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데. 다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유대인들 손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수님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꼭 예수님이 핍박당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추구하는 것. 자, 우리가 뭘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섬기는 것은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틀려요. 생각도 틀려요.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사랑으로 완성이 되지 않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뭘로 죽이려고 해요? 율법으로 죽이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죽이잖아요, 말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예요? 이 유대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파, 목사파 나눠가지고 싸우는 데가 있고, 예? 교회 안에서 니파 네파 해가지고 반절 딱 나눠가지고 싸우는 데가 있고. 이거 왜 그래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거, 섬겨서 살리는 게 목적인데 돈 때문에 싸우고, 재정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다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그게 나에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왜 싸우는 자리에 있어요? 그냥 살며시 나가면 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자칭 자신을 말할 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 사도 바울이 자칭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래요. 자, 8절 봐요. 3장 8절 모든 것을, 자, 6절 보세요. 6절 열심으로는 교의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 있는데 육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흠이 없이 지켰는데, 그러므로 자, 율법 때문에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인데 율법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하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이 뭐냐? 율법이 말하는 핵심을 모른다는 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몰라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준다고 율법을 주셨냐?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와 같이 율법을 줬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노만 3장 20절 죄를 깨닫게. 노만 3장 20절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노만 3장 20절을 보면,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잠깐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3장 19절. 오늘날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할 줄 아느냐?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율법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3장 19절.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래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들은 율법으로 여전히 살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세워나갈 이루셨는데도 오늘날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자기 행위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율법, 로마서 8장 6절 7절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잖아요. 율법 자체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무엇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지, 아브라함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면,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누가 자유하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거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나를 만나고 기뻐했느니라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진리를 전해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자는 진리를 몰라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으니까 내가 자유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의로 사는 게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의 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의의 왕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우리 안에 새겨서 딱 왕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21절은, 자, 갈라디아 3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갈라디아 3장 21절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 믿음으로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걸 정확히 우리가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약속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구원이고. 자, 율법 안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이제는 구원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들에게 왜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발생할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분노가 발생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율법은 분노를 내는 거예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요. 로마서, 자, 4장 15절 봐요. 율법이 뭔가?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살면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가. 누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살면 싸움이 없어요. 왜?
자기가 섬겨서 살리니까. 이해 되시면 아멘. 주님의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 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싸웠어요?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가 복음으로 사는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싸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근데 복음으로 산 거예요? 율법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살면 계속해서 이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면. 자기 기분대로 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잔소리하고 그냥 싸우게 하고. 할렐루야.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율법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로마서 7장 7절 봐요. 율법이 뭔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7장 7절.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스가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율법으로 뭘 알아? 죄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율법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으니까 죄가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선악과로 살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그래서 정죄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잘 모른다면 율법 행위를 사는 자는 이와 같이, 자, 요한복음 8장 1절 9절 돼요. 요한복음 8장 1절 9절 봐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8장 1절 봐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먹기를 바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남을 판단하면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율법도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선자의 강령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죄만 해.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는 죄가 없어요? 자기도 죄가 많은데.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죄인이에요. 죄인.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4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자기 주인에게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 그냥 엄마가 뭐 자기가 비판하고 자기가 조금 요즘 애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좀 뭘 좀 알으면 아이고 엄마는 이런 것도 몰라? 아빠는 이런 것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잘 알았어. 예?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 이것이 누구에게 속했냐?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분별할 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이 나오면 그것은 내가 율법으로 지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면 내가 재판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봐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속 정죄하고 살으니까 죄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열어주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지.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어도 내가 주님을 안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옛날 유대인이나 율법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수없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그래. 근데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 그게 뭐냐? 율법으로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 몰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복음 안에 뭐가 있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생명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죄가 도말되고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이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7절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이 뭔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몰라.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서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은 서로 사랑을 하는, 서로 사랑. 짝사랑이 아니야. 서로 사랑.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자체가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생명 안에 있구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아가페 사랑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율법 안에 있구나. 요한일서 3장 14절 봐요.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들아, 자, 우리는
자, 13절부터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에 의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랑이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면 내가 지금 사망이 나오는구나. 깨닫고 사망아 떠나가라. 정죄를 해야 돼. 그것들을 마귀를 대적해야 돼. 대적하지 않고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것들을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크리스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다가 딱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666이 기록이 되면 안 되고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된 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머리에 기록됐다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 그걸 구원의 투구를 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죽여서가 살인이 아니라 내가 미움이 나오면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남이 조금 잘못하면 그걸 갖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못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그냥 돈을 못 받았다고 미워하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아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만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다 새 언약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읽고 뒤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야 되고 남이 잘못했더라도 그걸 우리가 소화시키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건 복음으로 가르침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르침받았다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으로 가르침받았어요. 그럼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지 않아야 돼요. 싸우면 누가 어서요?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싸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내 안에서 좌정하고 계신데 그분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잠깐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나올지라도 성령께서 잠잠하라. 저에게 그래요. 저에게. 옛날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말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매를 들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래.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애들 이야기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전에는 뭐예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내 생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주님한테 옆에 여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그냥 넘어가줘라. 그냥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게 자유예요. 자유.
내가 내 뜻대로 그 자녀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 거고 편하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배설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까지도 왔는데도 사도 바울을 통하에서도 그걸 보고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뭔지를. 예?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잠깐 나그네 길로 사는데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배반하니까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신 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 쓰는 것도 우리가 연단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 연단을 받는 이유도 바로 내가 너에게 주면 네가 어떻게 쓰라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물질 연단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저도 옛날에는 그걸 몰랐죠. 집사 때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연단 받고 하는지 연단 받고. 야, 그분에게 꼭 여쭤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면 뭐라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 내가 엊그제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도 물어보고. 그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 뭐 오래 못 살 수도 있다고 그래. 응?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간에. 예?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자세하게 여쭤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뭐냐? 오래 못 살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세상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교통이 잘 이루어져서 항상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차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립원이기 때문에. 그래 모르는 사람이 대적하고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알면 대립하려고 안 해요. 그냥 피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사도 바울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사도 바울에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